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세 가지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3년 동안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시는 그 일을 하시고, 또 회당장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을 우리 또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로 섞는 일로 예수께 구하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13장 1절이 그때 마침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때 마침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어떤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그 결론 부분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인 데서 너희들이 그 천지의 기상은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지난 시대를 분별할지 모른다.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소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보면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주님이 임박한 것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고소해서 법관 앞에 갈 때, 결국은 심판자 앞에 갈 때 너희 스스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잘한 것들이 결국은 법관이 봤을 때, 판단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옥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기 전에 가면서 회개하고 또 너희들이 화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때에 이 13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해서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는 잔인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레이스 타임 169쪽에 보니까 1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때는 3천, 다른 때는 2만 명의 유대인들이 6월절 기간 중 로마군에 의하여 살해당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총독이 모든 그런 백성들이 이 지도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 그 유대인들을 성전에다가 가둬놓고 그냥 학살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그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그런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태평양에 발생한 어떤 그런 태풍이 만약에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껴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그들보다는 의롭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벌과 재난은 어떤 죄의 결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유 없는 재난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인도 그 신학교 사역을 갔다 왔는데, 그 프리덤 사역을 끝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신학교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데서도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여러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인데, 그가 7남 3녀 중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한 자리에서 죽고, 또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야말로 그냥 빈터터리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비보를 듣고 누가 와요?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오는데,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기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야 욥, 너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결과로서 지금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보면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이 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기를 그렇게 물어보죠. 저 맹인이 저렇게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냥 결국은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들이 그럴 만한 그런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일이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13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받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3장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로암 못에서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4절 5절에도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회개하면 그 인간이 들어야 된다. 그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를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로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를 말씀을 하시면서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3장 7절에 보니까 그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주인이 그렇게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 과원지기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과원지기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원지기는 아니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더 수고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남을 우리가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우리는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여 이를 때까지 더디 오시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장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3장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심의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18년 동안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자, 근데 그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바로 이어서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이 예수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자,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분을 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 중심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남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신유 집회를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해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알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해결받기도 또 원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치 그냥 회당장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 회당장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딱 관점이
이게 어긋나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고치시고 또 말씀을 하셨을 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회당장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구절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 되게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임에서 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그래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고 그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임에서 우리가 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매임에서 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고 교회고 그룹이고 우리가 가정교회고 또 우리가 사업장이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풀리는 우리는 사역을 해야지 매이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풀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푸는 사역을 해야 된다. 푸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이나 마태복음 18장 18절이나 여기서 보면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풀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참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환경이 더 이상 그렇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아버지는 안쓰럽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측은히 여기고 그렇게 날마다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돌아왔는데 큰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그렇게 아버지한테 하고 나간 작은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매어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보면 조카 롯을 위해서
뭐 좋은 땅을 먼저 취하고 그렇게 삼촌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아서 먼저 취하고 그러고서 있지만, 아브라함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이 정말 이 죄악이 이게 많으니까 결국은 멸망해 버린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그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은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 그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니까 사도 바울이 답장이 올 때 그렇게 오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덕을 세우고 살리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과원지기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렇게 내가 살려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보겠다. 그대로 두시옵소서. 내가 두릅하겠습니다.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살려보겠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주인도 열매가 없어서 그냥 찍어버리겠다고 그러지만 가원지기는 내가 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도 없고 힘들고,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과원지기는 내가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살려보겠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정말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급하게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였으면 그냥 회개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였다라고 그냥 점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이 돼야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가서 정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매임해서 우리는 푸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서는 다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고 정말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우리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갖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러한 재앙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사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의롭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지는 그런 사역으로 살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섬김으로 또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살아나는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같이 찬양합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공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가?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른 해석, 바른 결정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아무리 바른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죽어야 돼요? 그럼 그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 아는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생각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무슨 죄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그 당시에 교육과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저 사람들보다 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충분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할 수 있는
그때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백성들을, 회당에 온 사람들을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18년 동안 이 꼬부라져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침받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참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더 잘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깨달을 때마다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즉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피무는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심정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우리 주님의 심정은 아픈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을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병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만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 살리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면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서는
교육상당부 브라이언 홍 집사님과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인 가정은 요르단 선교사입니다. 요르단도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인 가정 보안상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곳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부탁드리는 우리 장영식 목사님, 지금 사모님이 몹시 지금 한국에서 이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 수술 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장영식 목사님 사모님을 이 시간도 주의 피부른 손을 안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폐렴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